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은 종들이 믿지 않는 상전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나요? 아니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했나요? 불공경과 공경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바울의 결론적 권면입니다.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첫머리에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상전을 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 종들 가운데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은 종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비폭력의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전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으며 종의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상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은 상전을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 불복하거나 대항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 상전이 가진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유익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특징을 요약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교훈, 즉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니고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건의 모습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어떠해야 하나요?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므로 무소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면 경건이 진정으로 이익이 됩니다. 부를 탐내고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경건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게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부를 얻으려 하는 자들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무엇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요? 그 악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대한 신앙적 당부로 최종적 권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줌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지도자로서의 엄숙한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하라고 권면하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지명한 선지자에게 적용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젊은 동역자에게 그처럼 의무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디모데의 안전은 부가 줄 수 있는 일시적 안전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즉 심지어 물질적 안정의 유리함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머뭇거리는 일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역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일심으로 전심전력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 영적 투쟁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과의 투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 싸움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바울은 종들이 상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